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86쪽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번째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러하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 이어서 이 두 번째 편지를 쓰는 목적은 편지의 수신자들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라고 하면서 오늘 3장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의 이미 예언한 말씀과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명하신 것을 그들로 다시 기억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3절에서 그들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재림의 약속은 어디 있냐고 성도들을 조롱할 것에 대한 것입니다. 이들은 어제 2장에 언급된 거짓 교사들일 것입니다. 이들의 이런 조롱의 근거는 자기들의 정욕에서 말미암은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들의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약속을 조롱하는 자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멸하셨던 사실을 일부러 잊으려고 하는 자들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또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하늘과 땅이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는 그날까지만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물로 온 세상이 홍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7절의 말씀처럼 하늘과 땅이 불사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재림의 약속은 결코 더딘 것이 아니고 그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지만 어떤 이들, 즉 거짓 교사들이 그것이 미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할 뿐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8절에서 주님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을 인간이 알 수 없듯이 그분의 역사하신 때도 어떤 인간의 생각으로도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사람이 예상하지 못한 때 도둑처럼 찾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시기에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이르기 전까지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사람들이 회개하기까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재림의 때가 언제가 될 것이냐를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날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1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고 물으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또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하늘과 땅이 불타 녹아지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약속을 기다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야 한다고 한 것처럼 지금 시대의 우리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 그날이 더딘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15절의 말씀과 같이 구원을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감사하며 어떤 때이든지 복음 전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이유는 재림의 때가 더딘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배교와 타락으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반대로 재림이 가까운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이단과 시한부 종말론을 따르는 자들로 하여금 성도들을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90년도 초반에 한국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킨 이단 다미 선교회를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노방전도와 책자 등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갈취했습니다. 그 중에는 자신의 전 재산을 헌납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날이 왔을 때 방송국과 외신 기자들까지 취재에 나서면서 생방송으로 그들을 촬영했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는 죄 가운데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인간의 문제는 항상 이것이었습니다. 자기 생각과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놓으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까지도 왜곡하고 무시하다가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기를 이용해서 다시 종말론자들이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티도 흠도 없는 거룩한 주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놓으려는 교만은 없는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하여금 말씀을 왜곡시키고 그 사람을 구원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전염병의 두려움이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이때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만이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 사는 삶으로 인도해 줍니다.
계시록을 보면 많은 사건과 사고와 말세 때 일어날 두려운 일들을 말하면서도 결국은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일수록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상태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더욱 깊이 생각하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면 지금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또 바라봐야 될 곳이 어디인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말세의 때지만 또 구원의 때인 지금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생명의 복음만을 전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 위에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두려는 교만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약한 마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의 구원을 우리를 통해서 또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또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모든 재건부평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세의 때가 이르면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과 지진과 전쟁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와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일지 모르는 재림의 때를 알려는 마음이 들거나 또 그것을 두려워하도록 만드는 사탄의 속임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때일수록 하늘의 소망을 품고 말씀으로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복음의 진리 가운데 담대히 서서 아직도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을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